요한복음 12장 25절부터 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2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나오는 말씀같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한다 하는 말씀으로 연결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의 신자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뭐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겠습니다만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신자들이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핵심을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핵심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핵심을 핵심으로서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상당히 많이 자기가 소유하고 이미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용치 못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 어디에서 틀렸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로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이 지적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싸움거리가 뭐냐 그러면 원래 자연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내용, 기초, 방법, 원리, 목표 어느 것이든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역과 연결되는 것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는데 돈이 있는 쪽과 없는 쪽은 똑같은 신앙이라면 어느 쪽이 이익입니까? 똑같은 신앙이라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돈이 있는 쪽과 없는 쪽에 어느 쪽에 봉사를 더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있는 쪽이라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나 당연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지금 이렇게는 실수들을 안 해요. 없는 신앙을 돈으로 때우는 것은 틀렸다. 이것만 알고 있지 똑같은 바에야 있는 편이 낫다는 생각까지 갖고 있다고요. 하나 더 가십시다. 서울대학교 배지를 달고 교회에 나오는 것과 지방대학 배지를 달고 나는 건 어느 쪽이, 둘이 똑같은 신앙이면 어느 쪽이 하나님께 이익입니까? 그렇죠. 똑같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가십시다. 사도 바울이 건강한 쪽과 병든 쪽은 어느 쪽이 복음 전파의 이익이었습니까? 병든 쪽이 이익이었습니다. 뜻밖에도.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었습니까? 예, 바로 그 자신도 기왕 동일한 열심을 갖고 있을 바에야 나에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건강과 조건을 주셨더라면 이라고 생각해서 3번 기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틀린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라고. 그것이 서로 무관한 정도가 아니라 대치되고 모순되고 더 나아가서 적대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자연인이 갖고 있는 것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와의 그 상황을 얼마나 적대적으로 그리고 있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알지 않았다는 것은 외면했다는 뜻이고 괄세했다는 뜻입니다. 괄세라 그럽니까? 괄시라 그럽니까?
아무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거 따지게 됐습니까? 영접지 아니했단 뭡니까? 배척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 문제에 있어서 참 재밌는 것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어 오신 분들은 실감하시겠습니다만은 예수를 믿으면 그 전엔 그토록 양순했던 남편이 이 문제만은 이상하게 칼 들고 덤비는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다른 문제에서 관대했던 부모가 이 문제만은 이빨을 들이내고 덤벼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상합니다. 자녀가 하다못해 행글라이딩을 하겠다 그래도 우리는 안 말리는데 뭘 한다 그러는 것보다도 예수를 믿는다는 문제에 대해서만은 인간은 적대적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절대. 3장으로 가시면 조금 더 설명이 이렇게 나오죠.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럽니다. 빛을 미워한다, 어둠을 사랑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호기심을 갖는다, 취미로 갖는다, 가끔 해본다 정도가 아니죠.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건 목숨을 걸고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건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참 뜻밖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단어들을 빌어서 이제 신자들이 자기 자신을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입니다. 5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자기 생명을 미워해라, 이 세상을 미워해라 하는 말씀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적인 것, 생내적인 것이 이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며 허락하신 것과 어떻게 전혀 무관한 것인가, 아니 서로 적대적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빌립보 3장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가 세상적으로 따질 때 남에게 꿀릴 것이 없었다, 남보다 더욱 자랑할 만하게 갖고 있었던 것이 어떻게 해가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그럼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지식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존경받을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이 모든 것이 종교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자 해가 되고 배설물이었다 그럽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세상적인 것에다가 기독교적인 것을 개념만 끌어와서 여기에다가 입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악가식입니다. 동일한 열심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부자와 가난한 자는 어느 쪽에도 봉사할 것이 많냐면 부자다, 쉽게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똑똑한 것과 똑똑지 않은 것은 어느 쪽에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할 일이 있을 것이냐면 똑똑한 자다라고 우리 너무 쉽게 생각을 해버려서 우리 망해버렸습니다. 한국교회 기독교는 망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똑똑한 자를 쓰시지 않는다고 여러 번 그러셨습니다. 제 뒤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절대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죠? 아직 자존심이 달아서 아멘을 하지 못하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아멘 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저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저보고 그래요. 남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똑똑하시고 바늘로 어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무슨 비스마크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제가 자라던 시절에, 제 고등학생 시절이 이렇게 기억에 나는데, 그때 우리 같이 그 신앙생활 하던 학생들 중에 우리 선배들이나 가르치던 학부형들이 저를 목사가 될 거라고 점 찍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래가 몹시 의심스럽다고 저를 그랬고, 제 친구 중에 상당히 괜찮은 친구에서 그 친구를 다 목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들을 하셨었습니다. 그 친구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저는 오늘날 비록 지하실이지만 강대상에 서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못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이 어떤 변형이나 싸움이나 기초된 것이 아님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통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쓰지 않습니다. 참 재미있지. 교회에서 말이죠. 뭐 또 이 직업 갖고 있는 사람 또 괜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나하고 개인적으로 뿔따고 난 걸 설교를 빙자해서 싹 했다. 전 최소한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제일 그 교회 일에 있어서 당황스러운 일이 이겁니다. 세상에서 그 분야에 일가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성가대로 얘기를 하자면 음악 전공한 사람입니다. 제일 골치 아프고, 그다음에 교편을 잡은 사람이 교육하는데 제일 골치 아프고, 돈 주물르는 사람이 교회 재정하는데 제일 골치 아픕니다. 또 최 장로님 오해하실라. 왜 그러냐면 교회는 전부 나타난 사건, 사업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그러면 교육이 애들을 교육하는 건지 선생을 교육하는지 모를 것이 교회입니다. 교육은 말이죠. 해보면. 그리고 선생님이 잘 가르친 애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한 반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재정을 이 주판 잘 놓고 이거 전자계산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늘 돈 흘려서 판막고나 받고 기도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일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만 교회는 돈 들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게 돈으로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희는 교회 이전을 놓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고, 말하자면 언젠가는 짓는다는 얘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별로 질 마음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알 수가 없으니까 잘난 척 하진 말기로 하십시다.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당황스러운 게 이겁니다. 몇 사람이 돈을 내서 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거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일을, 말하자면 교회가 장소를 옮긴다든가 교회를 짓는다는 게 일로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능력과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간섭을 배우는 기회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일이 몇몇에 의해서 행해지면 나머지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일에서 제외돼 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게 아니라 있는 돈 낸 거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기도하고 안 돼서 끙끙거리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그냥 고민하고 하는 데서 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 일이 꼭 돼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일은 안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일로 말면 우리가 크느냐 마느냐의 싸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식으로 얘기하자면 모르드게가 와서 그럽니다. 내가 왕비 된 것이 이 일을 위한 것인 줄 생각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나 네가 안 하면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네가 안 해도 하나님 일은 되려니와 그럼 너는 그때 뭐라고 네 책임을 변명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에서 우리가 먼저 뿌리부터 고쳐야 되는 게 뭐라고요?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쓰시느냐 하면 돈 관리하는 사람은 교육시키고 교편 잡았던 사람은 무슨 관리시키고 그래서 교회는 안에 들어와 보면요. 이게 도대체 교회가 되려고 하는 건지 망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게 돼 있는데 교회입니다. 구멍투성이죠 뭐. 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보면. 꼭 이것과 같습니다. 의사들이 얘기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인체 조직을 보면 살 조건이 많은 게 아니라 죽을 조건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뭐만 조금 어떻게 되면 그냥 숨이 꼴딱 넘어가게 생긴 게 사람입니다. 심장이 잠깐 재채기를 하면 그냥 멀쩡한 사람 차 타고 가다 까무러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괜히 여기 분수 한번 올라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목욕하다 말고 나자빠지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 사람 울고. 그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기적입니다. 예. 교회만큼 기적을 요구해야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손에 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이해하는 범주 속에서 일이 되어지는 것을 훨씬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일마저도 내 손과 능력과 이해의 범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신자 중에 가장 큰 병입니다. 물론 상식을 벗어나고 맹종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상식을 벗어던지며 가장 간단한 생각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범주가 넘어서는 것이라는 걸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보십시오.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제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가장 놀라운 생각은 이겁니다. 그가 이제 갖고 있는 건 그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거나 이스라엘 민족이거나 베냐민 지파거나 그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얻었던 것이 아닌 그것과 전혀 단절된 그것을 해내 이익을 얻거나 그것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닌 전혀 달리 어디 딴 데서 뚝 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성경이 율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기준, 규칙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적 법칙을 얘기합니다. 성경이 율법으로가 아니라 그럴 때는 인과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원인을 만들어야 되는 법칙,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법칙이 아닌 것, 즉 내가 지금 얻은 의,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것으로도 말미암지 않은 것,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도 원인이 되어서 만든 결과가 아닌 것, 즉 내가 만들 수 없었던 것, 그걸 만드는 데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어떤 것들도 오히려 해가 됐을 뿐이었던 것, 어떻게 받은 거냐? 믿음으로 얻은 것. 믿음이란 이런 의미에서 믿었기 때문이란 뜻이 아니라 율법, 인과율이 아닌 것, 내가 원인을 만들거나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작을 하거나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겨난 것. 성경은 이 단어를 쓰죠. 은혜, 선물. 여기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의,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딴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요즘 교인들 참 야가졌죠. 뭐 앞에서는 다 그럴듯한 감동스러운 얼굴을 하고 예배를 봅니다. 옳습니다. 아멘, 아멘, 라면 하다가 딱 돌아서기만 하면 마음에 이미 판정을 내리죠. 목사님 열심히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을 좋아하고 목사님 교회 나갑니다. 그러나 목사님 말대로 살면 사흘도 못 가서 굶어 죽습니다. 둘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죠? 근데 어느 것이 어느 것에 해가 된단 말입니까? 어느 것이 어느 것에? 신앙생활이 무엇에? 현실 생활에 해가 된다고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해가 되는 걸 아는데 무엇인가 준 거예요. 현실 생활이 우리의 더 주된 것이라서 여기에 해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목사님께서 대표로 좀 살아주시고 우린 여기서 살기로 결정을 했다 이겁니다. 모두가. 이따 좀들 교무실로 좀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80%쯤은 현실에다 디디고 있고 20%만 신앙에다 넣고 있어요. 왜 이걸 넣고 있을까요? 죽음은 내세가 있는 걸 알거든요. 그때 심각해지니까 천국은 가야겠고, 그러니까 예금 20% 해놓고 현실 80%는 여기서 사는 겁니다. 해가 되는 걸 아신다면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하는 건 뭐냐면 현실 생활이 신앙 생활에 해가 된다고 다시 사실은 엎어야 됩니다. 요새 많이 하는 거 있죠. 뒤집기. 이 기술을 거셔야 돼요. 우리 지금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현실 생활에 훨씬 목적을 두고 있고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앙 생활을 살지 않기로 사실은 결심하고 대강 살고 있는 겁니다. 아주 똑똑하게 살고 있죠. 이게 똑똑한 걸까요? 좀 두렵습니다. 이 10절 말씀부터 보면 조금 더 이제 진전된 설명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겁니다. 자, 얼마나 재밌는가 보십시오. 신앙 생활의 진전과 성숙은 스타트가 뭐로부터만 가능합니까? 죽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건 무엇에 대한 죽음입니까? 무엇에 대한 죽음? 내가 갖고 있던 세상 법칙, 세상의 목적을 둔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능력, 이 모든 것을 죽인 것으로부터, 어린 아이로부터 새로운 출생으로 말미암아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버릴 수 없다고 우기고 있는 겁니까? 이걸 못 버리겠다 이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도무지 뭐가 되질 않아요. 신앙생활에 부활에 이르는 자리에 가질 못하는 겁니다. 죽음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음을 본받아 죽은 자로부터 도달해야 되는데, 언제나 이걸 하려면 뭐가 우리를 해가 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너 그렇게 하다 사흘도 못 간다. 네 친구들이 너를 뭐라 그러겠냐? 너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만수무강하겠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언제나 막아서고 있는 적병입니다. 사실은 지금 성경에 약속된 그 엄청난 약속들과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론으로 치자면 아무도 그것을 체험하거나 실현하거나 승리로 외치는 자가 없는 현실에 오게 되었다 이겁니다. 교회는 다 뭐냐? 대강 살자는 사람들의 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저도 목사님 알아서 대접해 드릴 테니까 목사님도 여기서 성경에 있는 모든 좋은 소리로 저를 위안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연봉계약을 맺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솔직히 우린 다 악당입니다. 그런 면에서 악당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건 물론 하루아침에 고쳐질 거라고 제가 쉽게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 말도 안 하게 됐고 그 말도 안 듣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안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잘못했다는 걸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내일도 그렇게 안 될 거지만 지금 사실은 사실인 겁니다. 야, 난 죽었다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안 죽이시니 오늘도 하여튼 배짱고 살아보자. 어느 날 나도 돌이키겠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또 어느 날 하나님이 너 내가 10년이나 참는데 이제 못 참겠다. 한 대 맞아라 그러면 예전 맞았습니다. 소리를 하기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돌이키는 건 아마 각자가 알아서 돌이키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맞아서 돌이키든지 말씀을 따라 돌이키든지 기도하다 어느 날 정말 뭐 기적 속에 돌이키든지 있을 것입니다만 말도 안 하는 풍토가 된 이유가 뭐냐? 우린 이제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대강 사는 사람이 많아지자 이제 아주 배짱인 거예요. 제대로 사는 사람을 몰아내고 언제나 그래요.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대강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들끼리 편한 사람을 부르고 편한 사람의 말을 듣고 편하게 살고 다수의 힘으로 정당에 사는 사람을 밀어낸
교회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밀어내도 저는 안 도망갈 겁니다만은 이게 우리의 병입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우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고 지금 통과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연인이고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라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이것이고 믿고 나면 이렇게 살아야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이킨 자요, 초대 받은 자요,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개고, 돼지고, 무슨 감이고, 밤이고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으로 만들자 겨울이 추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변견이었을 때는 겨울에도 옷 안 입어도 뜨뜻했는데 이거 괜히 사람이 되었고 겨울이 되니까 추워졌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개가 되자. 여름엔 뭐 할래요 그럼? 여름에는 오리 할까요? 물에서 노는?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개 됐다가 여름에는 오리 됐다가 가을엔 뭐 하실까요? 설악산 남풍 됐다가 우린 지금 사람으로 초대받았고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겨울에는 콩콩 짖고 여름에는 꽥꽥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고 새삼스럽게 사람이 되라든가 새삼스럽게 아니라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닌데요. 뭐. 선택과 결심의 문제 아닙니다. 이미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사 우리를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서 같이 꽥꽥거리고 같이 컹컹거리니 세상에 꼴불견이다 이겁니다. 개야 어떻게 노는지 아시죠? 물고 놀아요. 물고. 사람이 개하고 같이 물고 놀았더니 입이 이렇게 생긴 게 불편하죠. 이렇게 나와야지. 하나님한테 뭘 달래냐면 입을 나오게 달래요. 발톱도 달래고. 이상한 사람들이 됐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아픔도 없는 경지에 우리가 드디어 도달하게 된 겁니다. 우린 자신이 얻어놓고 초대받은 지위로부터 스스로가 낮추고 있고 스스로를 더럽히고 있으며 자기 아름다움과 자기의 거룩과 지위를 스스로 놓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그에게 사실 축복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가지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질이 없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똑똑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맡은 일입니다. 그걸로 영광 드리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이 무식하십니까? 그것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필요합니다. 이 신나는 삶 속에 들어오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축구 선수에게는 팔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뛰는데 중심 잡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공 맞을 땐 필요 없습니다. 신자는 전혀 다릅니다. 개념. 송구 선수가 팔이 없으면 심각하죠. 언제나 하나로만 생각하는 법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으로 쌓아놓은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디로 가 있어요? 죽여버렸어야 되고 파묻었어야 되는 곳에 앉아서 이것을 어떻게 불릴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치장할 것인가를 위해서 모든 종교적인 행사와 어휘를 동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놈의 신앙이 10년을 믿었든 20년을 믿었든 밤낮 제자리죠. 여기가 우리 모두가 실패한 자리고, 그래서 감히 겁도 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외치게 했던 실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나 봐 라는 얘기까지 감히 하게 됐죠.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결론이 바로 그 얘기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로 가봅시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기가 막힌 기록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모두 이 말씀 앞에 오늘 죄인입니다. 여러분을 제가 갑자기 분발시키고 흥분시켜서 다 울고불고 이제부터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뭐 혈서 쓰고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언제나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망했어요. 한순간에 그냥 사이키 조명해가지고 그냥 으쌰으쌰 해갖고 괜히 그냥 목청이나 돋우고 있는 돈이나 긁어내고 나가면 아무 쓸데없는 미친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유치하거나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전 인생을 걸어놓고 걸어야 할 침착, 냉정, 무쌍해야 되는 긴 싸움입니다. 조금씩 고쳐오셔야 되는 겁니다. 드디어는 목적지에 도달하셔야 되는 길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을, 대가를 감수하셨습니다. 절대 한 마리도 놔두지 않을 겁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스를 하느냐 노를 하느냐는 사실 무의미합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집념과 여러분을 향하신 열심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이상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욕심대로 게으르게 나태하게 지나는 것을 놔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박 목사 공갈 다쳤어. 공갈이 아닙니다. 공갈은 할 힘이 없는데 고함만 지르고 겁주는 것이고 이건 사실입니다. 공갈 협박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결과는 언제나 축복입니다. 잘 될 거니까. 얼마나 맞고 잘 될지를 몰라서 그럽니다. 안 하고 회 하듯이 그렇게 못에다 박아놓고 껍질을 벗길지 모릅니다. 뺀지로. 그러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성경이 언제나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받으며 기적과 감사와 승리 속에 있으며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거라고 성경이 권면하는 겁니다. 아니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울고 불고 짜고 터지고 기어서 와 있긴 같은 데 와 있는데 거저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이라 하름. 쉽습니다. 어느 곳에 가시든지 이렇게 겁주는 데가 이렇게 별로 없고 좋은 말 해주시는 데가 더 많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오늘 저 목사가 미쳤나? 오늘 하고 이제 관둘 건가? 오늘 하고 관둘 겁니다. 왜요?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극한 사랑과 무궁한 사랑으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을 향하여 오늘 권면하는 사랑의 말씀이요 축복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다 설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살해요, 이걸? 이걸 살살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고함을 질러야 되고 악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잠자리 들어도 귀에 그냥 쩡쩡 울리게 남아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애원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며 결국 경험하여 찬송과 감사가 울려 퍼지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진심입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기다리시며 권면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부디 주의 권면의 말씀을 경솔히 생각하거나 회피하는 자 없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것들을 맛보며 경험하며 찬송하며 간증하며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의 만족과 감사를 이 세상을 향하여 마음껏 소리 지르도록까지 인도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